자,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저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아름다운 모습 또는 아름다운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멋진 자연 풍경과 그 어떤 멋진 도시의 화려한 조명들, 뭐 이런저런 사진들과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얼굴, 그러한 땀방울,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의 모습 또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저의 심령을 흔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우리 여성금식 기도 대성회가 저희 오살리 기도원에서 진행되는데 매년 하는 성회들이지만은 참 이 많은 성회들이 특별히 7월과 8월에 몰려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직장 선교회, 뭐 권사 선교회, 여성금식, 남성금식, 참 이렇게 많은 성회들이 또는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 수련회 이러한 성회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다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하필 이러한 많은 성회들이 7, 8월에 모여 있을까? 뭐 겨울에 하면 안 되나? 그리고 뭐 연초에 하면 안 될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여름 휴가 그리고 또 학생들 방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성회들이 7, 8월에 모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유가 맞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좀 이렇게 심오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때가 이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1월부터 막 이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신년 축복성회, 그리고 막 이렇게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 그리고 새가족 초청 예배, 뭐 40일 특세, 뭐 성령 강림절, 이게 다 전반기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반기에 이러한 절기들, 이러한 많은 행사들과 예배들을 다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나면 이제는 좀 한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자칫 하나님과 이게 좀 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7, 8월 기간에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에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혹시나 또 멀어질까 봐 7, 8월에 이러한 성회들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전반기의 많은 행사들 통해서 혹시 지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태해진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다시 7, 8월의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져서 남아있는 그런 한 해를 거뜬히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남아있는 가을과 또 그 겨울에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받아야 할 그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이 무더운 계절에도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참 우리같이 기도 많이 하는 성도가 없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 또 뭐 수요일 날 와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금요일 날에는 금요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또 주일 날에는 이렇게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식사 기도하지요. 또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또 기도하지요. 또 여러분들 자기 전에 기도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기도를 우리가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나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는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응답이 없을 때, 또는 응답이 더디게 올 때는 내가 원하던 그런 응답을 내가 기다리고 있을 때, 아직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그런 의심을 할 때가 그래도 가끔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런 의심을 할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정확한 기도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미완성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아직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직까지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모두가 선한 것이고 또 완벽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했던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원했던 기도가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두 나라가 다 하나님을 믿는 국가예요. 두 나라 다 종교가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정교회라는 것은 카톨릭에서 나온 또 다른 분파입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종교예요. 우크라이나도 국교가 정교회고 러시아도 국교가 정교회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 두 나라의 국민들은 보나마나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서로 상반되는 기도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기도가 옳은 것일까? 같은 대상인 하나님께 다른 두 나라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그것이 선하고 옳은 것이냐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이 세상의 질서와 원리를 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던 예화를 들었던 영화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이 블루스 올마이트라는 영화입니다. 코미디 영화인데 2003년도 좀 오래전에 나온 영화죠.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들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까봐 한번 얘기를 하면, 영화의 주인공이 이 블루스라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블루스라는 남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루스야, 나의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내가 너한테 잠시 며칠만 맡겨놓고 내가 좀 휴가 좀 다녀오마. 그러자 이 블루스라는 남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받았으니 천하무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서 살아갑니다. 평상시 자기를 괴롭혔던 동네 깡패들을 막 혼내줍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는데 막 차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막혀 있는 것을 막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직장 동료 라이벌을 막 골탕 먹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그 기도가 문제였어요. 막 기도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모든 기도가 귓가에 맴도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듣고 처리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주인공 이 블루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전 세계 사람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듣지도 않은 채 무조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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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다 응답해 줍니다. 너무 귀찮으니까.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기도는 다 선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이 남자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듣지도 않고 다 무조건 예스, 예스, 응답될지어다 다 예스, 예스 해준 것입니다. 그러자 전 세계에서 각종 사고와 폭동이 일어납니다. 모든 은행 앞에서 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알고 보니까 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복권이 당첨되는 거예요. 막 주식이 올라가고 주식이 떨어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한마디로 온 나라의 질서와 그 온 나라의 모든 그런 질서들이 다 파괴된 거예요. 결국 이 주인공 브루스라는 남자는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능력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선입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기도는 다 선한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자체,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 또한 완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를 우리 인간의 뜻대로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기도 응답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 밧세바와의 그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밧세바는 이 다윗의 부하 그 장군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러한 관계를 맺은 후에 악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 계획은 이 밧세바의 남편 그 우리아라는 그 장군을 고의적으로 최전방에 매우 위험하고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죠? 고의적으로 죽음을 유도한 것입니다. 나가면은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치열한 최전방터로 전쟁터로 보낸 거예요. 결국 우리아 장군은 최전방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다가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교활한 다윗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계획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다윗의 이러한 행동을 매우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 나단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니까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이때 다윗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인데요. 다윗은 아주 처절하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아들을 죽이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눈물도 흘리며 처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그 처절한 금식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밧세바와 다윗의 사이에서 낳은 그 아기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처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 선하고 옳은 것인데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의 회개와 금식 기도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는 완전하지 않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기도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또한 누군가의 아주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늘 기도해 주므로 우리의 기도를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누구입니까? 자,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까지도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중요한 직분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그 본질상 죄를 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의 모세가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없어요. 모세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세의 제사장 직분은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므로 예수님의 그 직분, 즉 제사장 직분 또한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완벽하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셔서 그냥 응답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또한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중보해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예수님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25절 그러므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 여기까지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즉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예수님을 힘입어, 즉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죠? 그렇죠. 바로 그 이유가 또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지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중보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데 무엇이 여러분들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는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의 사정을 들으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제한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까지도, 우리의 그 불완전한 기도까지도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기도하다가도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기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똑같은 내용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또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또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이끄시는 힘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동탄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나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늘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지만, 저희 어머님도 이렇게 보시면 한평생을 그 새벽 기도로 살아오셨던 분입니다.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옛날엔 다 마룻바닥이잖아요, 그죠? 걸어갈 때 삐걱삐걱 소리 나고 장의자도 없던 시절, 그냥 마룻바닥에 방석 깔아놓고 그런 시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가면은 그 어르신들이 다 그냥 무릎바닥에 앉고 주야주야하고 늘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머님의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항상 저를 위한 기도가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지금에야 알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가족들이 좀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은 저에게 손편지를, 그때야 다 손편지죠. 그때 이메일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으니까,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편지지에다 쓸 때도 있지만 조그만 수첩 같은 데다가 어머님께서 볼펜으로 이렇게 손편지를 쓰셔서 저에게 이렇게 오랜 후에 건네주셨던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편지에 이렇게 써서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로 저축을 많이 해놨단다. 그러니 나중에 꺼내 쓰거라. 이런 손편지를 요만한 수첩에다 쓰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참 지금도 물론 철이 없지만은 그때도 철이 없었고 또 믿음도 참 없었고 겨우겨우 주일 성수만 겨우겨우 하는, 그것도 주일날 와서 그 1시간 앉아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몸을 꼼지락꼼지락 거리며 언제 끝나나 그러던 시절, 항상 그렇게 예배를 힘들게 드리고 어렵게 생각했던 그런 아주 시절이었는데, 저 어머님의 문구를 보고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런 뜻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저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많이 해놨으니까, 아주 1, 2년 했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해놨으니까 하나님께서 수철이 너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많이 줄 거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가 기도해서 그 복을 꺼내 쓰라는 거였어요.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네가 기도를 안 하면 엄마, 내가 이 기도로 너의 많은 축복의 열매를 저축해 놓은 걸 네가 못 찾아 쓴다는 거예요.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해서 그거를 꺼내 쓰라는 어머님의
깊은 뜻이었다는 것을 아주 나중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셔서, 우리의 그 처절한 그 힘든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을 저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저축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중보를 하면서 저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는가? 주님이 저축해 놓으신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꺼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꺼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을 다 저축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의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받고 찾아내고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저축해 놓은 그 열매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이고 진리입니다. 땅속에 묻힌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예수님의 중보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